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말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비참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성도의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날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봉헌한 예물 위해서 우리 화정부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바쁜 시간에 우리 교회 오신 말씀 전해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면서 맞이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예.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복된 마음 중심 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예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향내나는 귀한 예물처럼 잘 받아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복된 예물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드리는 여러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 잘 기억해 주시고 참 하나님의 성령의 귀한 복주심이 온 교회와 교우들에게 넘쳐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첫날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가 하는 거 생각해 보았죠. 우리는 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우리의 신앙이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죠? 가정, 일터, 교회. 전부 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현장이지요. 그죠?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성도의 사회생활, 우리가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어떻게 구현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건데요. 참 재밌게도 짧은 권면이 나오고 우리가 오늘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보아야 할 게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복음이,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성도답게 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죠? 근데 그 복음이 아주 제대로 잘 설명되어 있는 아주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국면들을 아주 잘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복음, 우리가 두 가지 주제를 오늘 저녁에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성도가 성도다움을 드러낼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다움이 드러날까요? 1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입니다. 그죠? 너는 성도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여러분,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뭘 염두에 둬야 합니까?
질서와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죠? 질서를 잘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조국 사회를 보면 조국 사회는 질서와 권위가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데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너무 평등에 대한 욕구가 많아서 건강하고도 바른 질서가 세워지기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을 평등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번씩 미국을 가볼 기회가 있지요. 미국 한번 가서 한번 보십시오. 미국은 공권력이 딱 세워져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권력을 아무렇게나 대하면 미국에서는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월에 미국에 잠시 다녀왔는데 요즘은 그 미국에서 입국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2시간이 예사로 걸려요. 2시간. 입국 그 심사를 하는 데만.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앞에 한 대여섯 명 남았는데 그 대여섯 명부터 시작해서 제가 있는 줄까지 전부 다 끊어서 다른 쪽으로 보냈어요. 이제 5명만 지나면 제가 인터뷰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또 끊어서 보냈는데 앞에 또 한 100명 이상이 있는 거예요. 1시간 반 이상을 기다리는데 또 좋게 1시간은 걸려야 되는 너무 막 짜증스러운 상황인데 미국 같은 데는 가면 그 불평 잘못하면 큰일 나요.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뒤에 어떤 분이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 보이는 분이 막 불평을 하니까 경찰 한 사람이 딱 나와서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냥 돌아가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이 한국 사람이 그냥 이렇게 싹 쭈그러들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굉장히 민주적인 사회이지만 질서가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질서가 세워져야 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질서를 무시하면서 권위를 무너뜨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 그건 굉장히 나쁜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에 세우신 이 모든 질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 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 하나님이 세상과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는 신앙 고백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느냐 하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 좀 약한 것 같아도요, 은혜를 받고 마음이 하나님 딱 만나면요, 아무리 젊은 세대들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딱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질서를 존중하고 권위를 복종하게 됩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질서를 잘 지키는 것, 여러분 제발 법을 막 어기고 거짓말하고 하는 거 남들이 안 보고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해도 된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질서를 딱 지키고 권위를 복종하고 존중할 줄 압니다. 절대로 지금 시대 정신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죠? 성도는 사회생활을 할 때 질서와 권위를 잘 세우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사회에서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살아갈 때 두 번째 성도가 힘써야 될 영역이 뭐지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요 2절을 하나로 탁 묶으면 뭐라고 묶으면 되겠습니까? 성도는 사회생활을 할 때 뭘 제일 귀하게 여깁니까? 사람을 제일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뭘 귀하게 여기죠? 재능과 능력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가, 업적이 뭔가, 이런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은 지위와 신분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좀 못 미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업적을 많이 세워서 사람들에게 이름을 남기면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지만, 업적 많이 남기면 사람들이 기억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은 조금 있으면 사라지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 사람도 조금 있으면 금방 사람들에게 잊혀집니다. 여러분, 땅을 살면서 제일 가치롭고 귀한 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은 땅에서 제일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가치롭고 중요한지 아는 유일한 존재예요. 성도들은 일을 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업적과 성취를 위해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는 요즘 이 시대의 정신 자체가 자꾸 부부가 같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커리어를 갖는 것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일은 정말 큰일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신데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정말 얼마나 별게 없지 않습니까? 인생이 뭐 많은 걸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잠시만의 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말씀드렸겠지만, 여러분,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정치외교학을 했습니다. 정치외교학. 이번에 국토부 장관으로 물망에 오른 분이 저하고 대학 같이 다녔어요. 김현미라고 여자분이죠. 저보다 나이는 어리신데 대학 같이 4년을 같이 다녔어요. 대학을 다닐 때 정치를 늘 꿈꿨습니다. 정치를 늘 꿈꾸고 일주일에 2번은 꼭 청와대 앞을 지나다니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청와대 앞을 가서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해 주옵소서. 문지기 말고 주인 되기 원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뭔가를 한번 이렇게 정치를 한다든지, 혹은 뭔가 이렇게 세상에 기여할 만한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 보니까 정말 저쪽 한쪽 기퉁에서 깔짝깔짝 하다가 인생이 끝나지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인생은 굉장히 짧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생각보다 훨씬 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가치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제일 귀한데, 이 자본주의 사회가, 이 조국 사회가 자꾸 잃어가는 가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진정한 눈여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아파요. 성도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업적이나 성취나 재능이나 신분이나 지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 하나를,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그가 구주 예수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하나가 천하보다 귀한 자로 여기고,
사람을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성도가 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무 중요한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옆에서 만나는 성도들, 여러분이 목장이나 구역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여러 봉사를 하면서 남녀 전도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 나라까지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여러분 제발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 때문에 사람 다치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과정에 한 번씩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보면 다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약간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서울교회 언제 한번 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남서울교회는 바로 옆에 나란히 신반포 교회가 있습니다. 걸어서 30초면 가집니다. 바로 이렇게 눈앞에 딱 있어요. 한 100m도 채 안 떨어진 곳에 바로 옆에 신반포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대할 때 한 번씩 마음이 불편한 성도들을 보면 마음속으로, 바깥으로 말은 못하죠. 마음속으로 저 옆에 신반포 교회 좋은 교회 있는데 왜 저분은 거기 안 가고 여기 오실까 이러면서 교회를 옮기시기를 늘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하고, 좀 불편한 성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한 번씩 대하기 불편할 때가 있어요, 목사라도.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바깥으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데, 한 번은 주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한번 탁 때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에게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좀 사람이 까칠하고 대하기 불편하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조금만 더 부드러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은 조금만 더 덜 까칠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은 조금만 더 어쩌면 얼마나 좋을까? 자꾸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는 저에게 주님이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어지간하면 깊이 묵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지간히 좀 애먹이는 사람들이 나와도 그냥 매번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마음을 실어서 사람을 대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발 일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연약한 사람과 함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은혜부. 우리 아이들 정신과 지체가 장애인 아이들인데요, 그 아이들이 약 20명 정도 됩니다. 20명. 아주 어린아이부터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 그렇게 한 20명 정도 있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은 정신과 지체가 장애이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이들은 20명밖에 안 돼도 교사는 40명이 넘는 그런 부서입니다. 조그마한 그런 부서인데, 여러분 저는 한 번씩 1년에 두세 차례 그 은혜부 아이들이 와서 이 본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장년들하고. 아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예배당을 이렇게 다닙니다. 소리도 지르고.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불편해하지만 제가 늘 부탁해요. 불편해하지 말고 같이 가야 된다. 저 아이들이 우리의 기준이다. 여러분 교회는 제일 약한 사람이 기준이에요. 세상은 강한 사람이 기준이죠. 그래서 강한 사람이 앞에서 자꾸 끌어갑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제일 못 따라가는 사람이 기준입니다.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보폭을 맞추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사회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가치를 알고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게 성도가 사회에서 살아갈 때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본문에 구체적으로 말했죠. 첫 번째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 가치를 무시하거나 깔보는 식의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국 사회의 제일 단점은 사람을 외모로 취합니다. 외모로. 그래서 사람들을 쉽게 깔보는 말을 해요. 가치를 무시하는 말을 쉽게 합니다. 학벌이라든지 가정 형편이라든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외모의 생김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어떤 말들을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듣는 말이에요. 그 영혼을 향해서 하는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들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주는 자들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신데 조국 사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가혹해요.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치열하고 경쟁이 그냥 막 서로 막 경쟁하고 막 절대로 서로를 위해 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남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사람을 깔보내식의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사람을 존중하는 것들을 행하며 이 땅에 살도록 부름받고 있어요. 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말 좀 살갑게 하십시오. 살갑게. 좋은 말 절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말. 자기 아내와 남편인데도 좋은 말 절대로 못하고 안 좋은 말은 지나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좋은 말도 좀 해요. 알겠죠? 네. 좋은 말도 좀 하고, 또 특별히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안 듣는 데서라도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사람을 챙기고 소중히 여깁니까?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피스메이커입니다. 그죠?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면 그건 나쁜 거지요. 그죠? 믿지 않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과 사람이 회복되게 되도록, 화평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되도록 절대로 편가르게 하면 안 됩니다. 편가르게 하면 안 돼요. 이 조국 땅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경상도와 전라도가 싸우고, 이젠 그것도 모자라서 세대 간의 계층의 싸움이 있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들과 대화가 안 되는 이런 마음 아픈 일들이 있어요. 우린 절대로 편가르게 안 합니다.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 합니다. 화평케. 나의 어떠함을 감추기 위해서 패거리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정치외교학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대학에 딱 들어가니까 벌써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러 온 학생들 속에 벌써 호남 향후에, 경상 향후에, 충청 향후에 있어요. 벌써 거기에 다 줄 섭니다. 저도 어느 지방에 속해 있지만 절대로 안 갔어요. 저는 그런 거 아주 지쳐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을 편을 갈라서 싸우는 일들이 없는 화평케 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삽니다. 세 번째로, 관용하며. 여러분, 약한 사람의 약점과 한계를 받아주는 거지요. 우리 사회는 너무 가혹해요. 제가 보면
없는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사회. 그래서 자꾸 없는 서로 만당하려고 축 짜고 돈 벌려고 그래요. 여러분, 좀 없어도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은 성도들이 해야 될 너무 중요한 가치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거나 교회 오기가 불편해지면 교회는 벌써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왔지요? 예수님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이 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 오늘 조국교회는 중산층을 위한 교회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반포 한가운데 있는 교회를 목회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들에게도 늘 하는 설교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정말 사회가 지탄하는 어떤 죄인들이 우리 교회에 못 오면 우리 교회 문제다. 제가 매일 하는 설교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 병자와 죄인들을 위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세상처럼 성도들이 사람들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연약한 사람,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대하는 이 시대의 정신에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관용할 줄 알고 받아낼 줄 알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 가혹해요. 사람을 붕붕 띄우다가 허물이 드러나면 막 그냥 짓밟습니다. 장관들 막 이런 후보들 나오면 막 자기들은 전부 아이들 위해서 그냥 위장 전입 다 하면서 세금 그냥 포탈하고 탈루하면서, 장관들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공인이기 때문에 높은 기준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사회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불의한 사회인데 왜 그 사람들만 자꾸 그렇게 살라 그래요? 어떤 건 좀 받아요.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다른 사회, 제가 영국에 있었는데 영국은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가 서약되었어요. 여러분, 1215년이면 우리나라에 언제입니까? 고려시대입니까? 고려죠, 고려. 그런 시대에 왕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먹일 때 의회의 허락을 받고 먹였어요. 12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정치를 해서 오늘 영국이 있는 거예요. 800년 걸렸습니다. 800년. 한국은 일제 빼고, 일제부터 쳐도 100년 남짓밖에 안 되고 100년도 채 안 되고, 일제 빼버리면 5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세월 동안 얼마나 사회가 바뀌는데 너무 관용이 부족해요. 사회 전체를 볼 때 좀 괜찮다, 그래, 애썼다, 좀 이렇게 좀 할 줄 알아야 될 텐데 참 그런 문화가 모자라요.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사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내랑 부부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제가 늘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겠지, 그 사람 그렇게 나쁘게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아내가 늘 상처를 받았어요. 너 맞아 이러면서 막 상처받아서 아파하고 힘들어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내랑 살아보니까 아내는 남편을 만날 때 남편에게는 세상에 누구에게도 못하는 말 마음껏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내는. 근데 이 남자는 절대로 못 들어주고 언제나 교정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바른 말, 입 바른 말 딱딱 해가지고 아내 속을 다 그냥 찢어놓고 그냥 기름을 막 부어서 아내를 이렇게 진정시키기보다 막 더 부하가 나도록 만드는 게 남편들의 은사예요. 제가 이렇게 아내랑 같이 쭉 살면서 배웠어요. 한 번씩. 여러분, 아내가 우리 아버지 15년 모시고 살았는데요, 홀아버지를 15년 모시고 살았어요. 여러분, 한 번씩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지금도 정말 미안한데, 아버님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 이제 아버지 안 모시고 살거든요. 근데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15년.
그런데 아내가 한 번씩 저한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좀 섭섭한 이야기. 그죠? 섭섭한 이야기 하면 제가 잘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가 힘들어서 아버지하고 직접 부딪히면 서로가 더 다치겠죠. 그래서 늘 아내랑 살아가면서 많이 배운 게 잘 들어주는 훈련이에요. 잘 들어. 네가 애썼다. 참 네가 고생 많다. 너는 정말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 아내랑 같이 살면서 많이 배웠어요. 답만 딱딱 갖다 대서 아내 속을 쭉쭉 찢어놨는데 언젠가부터 약간씩 철이 들면서 아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 우리 자매들은 지름신이 한 번씩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매들은 막 가차없이 지르고 싶어요. 어떤 말들을 그냥 좀 말이라도 실컷 해보고 싶어 해서 말이라도 막 하고 싶어 하는데, 남자들은 막 대부분 고마해라 하면서 막 하니까 자매들이 막 속으로 끙끙끙끙 앓다가 다 그냥 싸움닭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관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모릅니다. 괜찮다, 잘했다, 어떤 것들은 좀 그렇게 받아줘야 해요. 여러분, 사람은 참 약한 존재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 아래서 태어났어요. 말만 하면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가능하다면 예수님 왜 죽겠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겠어요? 말로 오랫동안 가르치시면 되지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겠어요? 말로 안 고쳐져요. 사람들이 말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마음을 같이 해서 동정할 줄 알고,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그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사회가 너무 가혹해요. 관용하며, 여러분, 허물이 있는 사람들 용서하고 받아내는 일 해야 합니다. 입 바른 소리 딱딱 하면서 맞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 가슴을 찢어 놓으면 안 됩니다. 정말 맞는 말을 꼭 해야 될 순간조차도 여러분이 정말 부드럽고 겸손하게 해야만 사람을 살리게 돼요. 관용하며, 온유하며.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따뜻한 거지요. 그죠? 따뜻한 것이죠. 사람들이 누구든지 여러분 옆에 와서 같이 있고 싶어하고, 같이 말하고 싶어하고,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고 싶어하고, 누구든지 그 사람 옆에 가면 절대로 판단받지 않을 거라고 믿고 마음을 열어 보일 수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조국 땅의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가 사람을 가치롭게 바라볼 줄 모르면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것,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천하와 바꾸려고 하지 않고 사람이 제일 귀하다고 여기는 것,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했지 않습니까? 자매들이나 형제들이나 하나는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길러야 한다고요. 여러분, 자식이 훨씬 귀한 거죠.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데, 자식이 훨씬 귀한데 자꾸 돈을 벌려고 합니다, 부모들이. 여러분, 자식들이 기다려줍니까? 안 기다려줍니다. 10살만 넘으면 부모로부터 약간씩 독립되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돈 벌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자식들은 여러분 바깥에 다 나가 있습니다. 안 기다려줍니다. 남편들이 아내가 잘 이해 못 해주면 언젠가 이해해 줄 거다 이러면서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들도 점점 바뀌어가는데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보다 더 많아지면서 자매들이 더 세기 시작하면 형제들은 뼈도 못 추립니다. 미리 좀 잘 하십시오. 안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매사가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제일 귀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조국 사회를 제가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일 귀한 것이 자꾸 뒷전으로 밀리고 덜 중요하고 잠시밖에 요긴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앞자리에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도로서 이런 어리석고 허망한 세상에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참된 선이 무엇인지를 자꾸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정작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못하면서 저 세월호 거기 가서 노란 리본 달고 오면서 위로받아요. 옆에는 다 죽어나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 하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면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노란 리본 달고 옵니다. 저는 이 조국 사회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천박함과 얄팍함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사랑하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말을 절대로 사람들의 영화로움과 존귀함을 깨뜨리는 말을 하지 않고, 중상하지 않고, 모략하지 않고,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왜 1절과 2절처럼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질서를 세우고 권위 앞에 복종해야 합니까? 우리도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살았죠. 한번 보십시오. 8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를 묶으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옛날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리석어서 순종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리석다는 것은 못 깨닫는 것이지요. 안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뭔가 내 바깥에 있는 권위와 질서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어리석어서 순종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죠?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식이에요. 어리석어서 순종하지 않았지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다. 자기 고집대로 산 것 같은데 뭐라고요? 속아서 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며 산 것 같은데 뭐라고요? 종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욕망과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에 휘둘려서 종노릇한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조국 사회, 오늘 조국 사회를 보면 사람들이 전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전부. 근데 여러분, 그게 실제가 뭐라고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속았어.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 같이 하지만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진리가 보여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이고 깨달아져야, 그분의 사랑을 만나야 보이고 깨달아지고, 고집대로 하고 주관대로 하면 행복하고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속은 것이고 종노릇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옥스포드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을 때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사람 하나 있었어요. 순희 자매라고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동갑이었는데
북한에 있다가 일본에 시집을 갔어. 일본 사람하고 살다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이가 적지 않은 30대 후반의 나이에 영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번도 문턱을 밟아본 적도 없는데 희한하게 그 자매가 영국에 와서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를 왔는데 그때 옥스포드에, 제가 목회하던 옥스포드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 하나밖에 없었는데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와서 날 듣는 설교가, 여러분 제가 한 번씩 그 죄인에 대한 설교들 이런 거 했는데 이 자매가 날 그런 설교를 들으면 의아해했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면서 보면 대충 얼굴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제대로 듣나, 좋나, 뭐 다른 생각하나 다 보이거든요. 앞에서 보면. 그 자매가 늘 제가 설교하면 한 번씩 이렇게 뒤를 돌아봤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 자꾸 죄인이라 그러시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러분 옥스포드에 유학 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죄인같이 생겼겠어요? 다들 때깔이 다르죠. 공부도 잘하고, 그죠? 돈도 많고 정말 영화배우같이 생겼어요. 자매들은 대부분. 그런데 자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죄인이라고 설교하니까 이 자매가 정말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래,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그래서 한 1년 남짓 교회를 나오다가 어느 날 마음에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영국에 와서 공부도 해야 되니까 너무 바쁘고 교회는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딱 그렇게 교회를 안 가기로 딱 결심하는 순간 주마등처럼, 머리에 주마등처럼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10년이나 결혼생활하고 남편하고 이혼하고 어떤 면에서 버림받아서 영국으로 홀몸으로 왔는데 생면부지의 자기를 교회 교우들이 너무나 따뜻하게 사랑해 줬거든요. 너무너무 아껴줬어요. 교우들이. 교회를 안 가야 되겠다고 딱 결심하는 순간에 지난 1년 남짓의 세월 동안 교우들에게 받은 사랑이 주마등처럼 지나간 거예요. 주마등처럼. 그러면서 희한하게 그렇게 들어도 안 깨달아지던 죄인이라는 말이 깨달아지면서 그 주일날 저를 찾아와가지고 예배를 마치자마자 저를 찾아와서 손을 덥석 잡고, 목사님, 죄인이에요. 제가 죄인 맞았어요. 이러면서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격적이었어요. 그 자매는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저의 최고의 기쁨조 중에 하나였어요. 얼마나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는지 참 놀라울 만큼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거 참 너무 귀한 자매였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깨달아지는데, 그래서 종인지도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뿌득뿌득 우기면서 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속은 것이고 종노릇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 같지만 종살이라는 거예요. 종살이. 자아에, 자기의 욕망에 휘둘려서 세상의 쾌락과 행락에 휘둘려서 종살이하는 것이지, 그게 진짜 존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눈이 안 열려서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쏟고 있고 종노릇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사니까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악의와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삽니다. 여러분, 이 악독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악의를 품는 것을 말해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선의를 가지고 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악독한 마음, 악의를 품고 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악독한 마음을 갖고 대하진 않아요. 혹시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착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요. 저는 여러분을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모르지만
여러분 틀림없이 그렇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이 잘하는 거 못 견딥니다. 내가 잘해야지. 남들이 잘하는 거 좋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영국에 유학 갔을 때 우리 한인들이 15명 정도 같이 공부했어요. 그 에딘버러 대학이라는 곳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때 15명 정도가 같이 공부했는데 아무도 성가시지 않는데 한 명, 저하고 비슷한 대학을 나온 한 명 있었어요. 키도 저보다 크고 나이도 저하고 비슷하고 공부도 너무 잘하고, 저는 석사 과정인데 그분은 박사 과정에 있는, 그분은 늘 보면 약간씩 성가셨어요. 다른 분들은 뭐 참 자유롭게 잘 지냈는데 그분은 약간 저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나 저나 나이를 많이 먹어서 유학을 나왔는데 그분은 영어가 완전히 영어입니다. 저는 영어를 하면 경상도 사투리 영어이기 때문에 영국 사람도 못 알아듣고 한국 사람도 못 알아듣는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영어같이 해요. 희한하게. 어릴 때 나온 사람이 아니고 나이 많아 나온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막 한국 사람들이 막 다 영어 배우고 싶어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막 키도 크고 막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막, 그 사람들이 다 칭찬하니까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약간 제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 어느 날 그분의 허물이 제 눈에 탁 보였어요. 그분이 무슨 실수를 하는 것을 제가 탁, 저 혼자 몰래 본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네. 남들이 다 칭찬하는 그분의 허물을 제가 딱 발견한 거예요. 그냥 어떤 약간 제가 말하면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는 어떤 현장을 딱 포착한 거죠. 너무 기뻤어요. 그분의 어떤 모두가 칭찬하는 그분의 그 약간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을 제가 딱 캐치한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교양도 있고 품위도 있는 제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발설하지 않고 저만 봅니다, 이렇게. 얼마나 기쁩니까? 이 매중적인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허물도 잡고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니까 얼마나 기뻐요. 남들이 막 칭찬할 때 저는 옆에 가서 싹 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제가 또 얼마나 훌륭합니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보았지만 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훌륭하도다 나여, 절대로 남에게 말하지 않는 너여, 이러면서 막 볼 때마다 막 몇 갑절의 기쁨이 밀려옵니다. 그분의 허점, 말하지 않는 저의 장점, 이게 막 확 솟아나면서 막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 주님이 하도 제가 그렇게 기뻐하니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영국에서 영어로, 너무 길게 말하면 또 못 알아들으니까 두 단어로 딱 말씀하셨어요. So what?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님, so what이 뭡니까? so what이 주님 다 아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놀라운 특종을. 여러분, 제가 그때 딱 깨달았어요. 아이고, 제가 혹시 그런 허물을 보였을지라도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용서하고 잊어줘야 하는데, 그 허물 딱 붙들고 그 사람을 그 테두리 안에 딱 넣어놓고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다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고 얕잡아 보면서 기뻐하고, 말하지 않는 저를 보면서 막 스스로 막 감동하고 나는 얼마나 훌륭한가, 말하지 않는 나는 너무 훌륭하다, 다 봤는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선의를 갖고 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남이 잘하는 거 뭐 봅니다. 내가 잘해야지, 내가 높아져야지, 그죠? 인생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높입니다. 여러분, 자유자 같지만, 자기 뜻을 관철시키면서 뭔가를 이루는 것 같지만 속은 것이고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들을 좋은 의도를 가지고 대하지 않기 때문에
잘하면 시샘합니다. 여러분, 무장해제 시켜야 합니다. 남들이 잘할 때 고마워야 합니다. 고마워야. 실컷 칭찬해놓고 그 사람 참 훌륭하지, 그러나 이러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걸로 끝내요. 그러나 빼요. 사람들의 훌륭함들을 훌륭하게 여겨주고 칭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데, 악독과 투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미움과, 오늘 본문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움과 가증스러움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랑을 하고 아껴주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분쟁하는, 이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던 방식이고 예수 믿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우린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 잘 되는 거 절대로 못 봐주고 나를 높이고 싶어하고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같지만 종살이하고 쏘갔고, 그죠? 끝없이 이 땅을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람 존귀하게 여기고 질서를 존중하고 권위 아래 복종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한번 보십시오. 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8가지나 되는 나쁜 습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모습 그대로 대하지 않으시고 자비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앞에 있는 8가지 항목에 하나도 아니라고 말할 것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렇게 대하고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떨 때 사랑하셨지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나옵니다. 어떨 때 사랑하셨지요? 연약할 때. 그죠? 어떨 때 사랑하셨습니까?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어떨 때 사랑하셨지요? 원수였을 때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에 3번 새 시기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연약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나 덕을 행할 어떤 힘도 없는 상태였을 때, 연약할 때, 그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비로 대하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우리들인데,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귀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비하고 관용하며 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땅에 살아계실 때 비유 드셨지 않습니까? 종이 주인에게 많은 빚을 진 종을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갚을 수가 없어서 자기에게 훨씬 작은 빚을 진 자기 동료를 만나자 빚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랬습니까? 얼마나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렇게 빚 탕감함을 받은 자처럼 살지 않고 왜 그렇게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하느냐고 주님이 꾸짖는 대목, 여러분 그 비유 잘 기억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사회를 살아갈 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정말 속아서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대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거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이 조국 사회를 사는 성도들의 다른 거 다 빼고 말과 표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말과 표정. 제가 이렇게 교회를 집회를 하러 다녀보면 어지간한 교회를 가봐도 잘 웃는 미소가 환상적인 자매들을 만나기가 여간 어렵습니다. 여간 어렵습니다. 특별히 자매들이 나이가 한 50이 넘으면 전부 얼굴들이 정말 후기 인상파 후예들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분이신데 그대로 닮았어요. 전부 다. 얼굴들이 전부 교회 안에 저런 얼굴을 가지고 왜 오시나 싶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그렇게 그덕하니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말도 예쁘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드물고 거칠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자매들만 숱하게 보다가 서천에 갔는데, 서천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앉아있는 권사님, 나이가 칠수는 좋게 돼 보이는데 얼굴이 막 미소가 환상적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죠. 제가 그분 얼굴 보면서 야, 여사 나이 저렇게 되도록 얼굴에 저런 미소가 나오는 남편은 누굴까? 제가 막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제가 막 궁금해했어요. 하루는 오전 집회를 딱 마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남편이 실례지만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어쩌면 미소가, 그런 미소가 나옵니까? 70이 좋게 넘으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웃습니까? 제가 권사님 미소가 너무 예뻐서 사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여쭈었더니 권사님이 제가 그렇게 예뻐하고 좋아하는 그 미소를 배시시 띄시면서 나이 40에 남편 앞세우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막 숙소로 돌아가면서 막 자유와 기쁨이 밀려왔어요. 그러면 그렇지, 남자하고 30년 이상 산 얼굴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막 그 미소를 보면서 막 양심의 가책과 열등감에 막 시달리면서 도대체 자매 나이 저렇게 되도록 얼굴을 저렇게 만들어 놓는 남자가 누굴까? 궁금해했는데 그냥 남편 40에 잃고 혼자 산다 그러니까 막 너무 큰 기쁨과 자유가 밀려오면서 막 그러면 그렇지, 남자하고 30년 이상 산 얼굴이 아니지요. 남자하고 30년 살면 천하 없는 자매도 싸움 딱입니다. 얼굴이 전부 다 바뀝니다. 그죠? 어쨌거나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했든 말았든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말 필요 없이 누가 봐도 얼굴이 그 권사님처럼 20대들에게나 볼 수 있는 그런 예쁜 미소들, 그리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 사람을 살려내는, 여러분 악독과 투기와 그래서 정말 미움과 가정스러움이 우리의 삶이었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많이 한계가 있고 어리석음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정말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서 얼굴에서부터 말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표시가 얼굴과 말에 좀 묻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얼굴과 말에. 작년에 왔는데 올해 이렇게 1년 만에 왔는데 이렇게 심각한 얼굴로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네. 제가 언제 또 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10년 후에 다시 오면 얼굴들 좀 더 바꿔요. 알겠죠? 싸움당 말고 그 권사님 얼굴로 다 바꿔놔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참 티끌 같은 우리를 사랑해요. 여러분이 싸움닭 같은 얼굴을 해도 사랑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좀 남들보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남들보다 못하면 실패라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를 먹는 것이 기쁜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뒤진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하나님 세계에는 절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딱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못됐고 그렇게 허물투성이일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비를 나타내셨어요. 우리를 절대로 생긴 대로 대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성품에 맞도록 우리를 대해 주셨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뭐하고 살았나? 나는 인생에 뭘 이룬 것이 없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백할 만한 때때로 그런 좌절과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뿌린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사람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거나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쁠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죠? 자비와 사랑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분이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서 뭐 하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5절에 5절과 6절, 7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5절, 6절, 7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서 뭐였습니까? 우리를 3절에서 보았던 그런 삶으로부터 건져내었습니다. 악독과 투기와 끝없이 우리 속에 욕망의 종로로 타던 그런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서 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버젓하게 뭔가 내세울 것이 있는 상태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근거로 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7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국 교회를 다녀보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니까 구원받겠지. 내가 그래도 완전하지는 못해도 예수님께 예쁜 짓 하려고 하는 거 주님이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을 주시면 구원받을 자는 없어요. 여러분이 간혹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짓 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더 자주, 더 많이 얼마나 나쁜 짓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 사사들이 개인적으로 삶을 어떻게 사는지 거의 대부분 제가 모르지만 또 여러분들 뵈니까 다 참 착하고 또 사랑스럽게 생겼지만 속지는 않아요. 안에 안 들어가 봐도 됩니다. 제 안에서 충분히 봤고 우리 참 그 귀한 성도들 안에서 충분히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다 몰라도 속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행한 의로운 행위,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어떤 행위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고 거저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삶은 아무 관계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행위를 근거로 해서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고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를 은혜로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해 놓으시고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 손발을 가르쳐서 뭐합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진짜 백성 되도록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한 일에 열심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진짜 선한 일에 열심할 수 있는, 연약했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연약함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진짜 능력들을 공급받으면서 선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선한 일의 근거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진짜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조건으로 자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구원받아서 값없이 받은 구원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선한 일에 남은 생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거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말은 여러분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지만 그 말은 행함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은 참된 행함을 불러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망가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행한 것에 근거하지 않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상태에서 자격을 구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완전한 구원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백성의 감사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선한 일이 뭔지를 알고 그 선한 일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송사할 때, 마귀가 일어나서 여러분을 송사할 때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마귀의 송사가 다 맞지만 양심의 송사가 다 맞지만 언제나 마귀가 하나 빠뜨리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의 완전한 대속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여김받는다는 말은 절대로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지은 죄는 용서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죄가 다 용서되고 이제부터 죄 짓지 말라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때로 죄를 경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 1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를 경험하고 죄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은 죄만 용서해 주면 여러분과 저는 실패해요. 우리는 죄만 용서받은 자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한 자처럼 의롭다 여겨집니다. 무엇 때문에? 은혜로, 예수의 완전한 공로로, 예수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져서 죄만 용서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춘 사람인 것처럼 의롭다 여겨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죄만 용서되고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알아서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죄 용서에다가 적극적으로 의롭다 여김 받아서 의로운 자처럼 우리의 삶과 행실을 빚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지상에서의 삶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시면 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의로운 행함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교리적으로 뭐라고 불렀습니까? 칭의라고 불렀습니다.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죠. 그죠? 의로운 자가 아닌데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국 성도들은 자꾸 오해를 합니다.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닌데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잘 보십시오. 6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의롭다 여김 받게 하셨는데 그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을 묘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동전의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5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여러분과 저를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의로운 행한 것이 없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죠? 은혜로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그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에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중요한 한 부분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 우리를 중생케 하십니다. 중생케 하십니다. 칭의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칭의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우리 속에 심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렵지 않은 우리를,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닌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를 어렵다 해주셨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동시에 그 순간에 함께 일어나는 중요한 한 사건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중생입니다. 그죠? 중생입니다. 중생의 씻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듭날 때 여러분의 죄가 씻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주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 성령님은 생명만 주고 떠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굉장히 훌륭한 장점이 많은 인물이에요. 그는 아주 충실한 유대의 율법주의자이고 아주 탁월한 도덕가이고 그는 선생이고 지위와 신분이 특출한 굉장히 당시 사회에 출중한 인물이 니고데모예요. 근데 그 니고데모를 붙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얘야, 너는 지금 치명적인 것이 결핍되어 있다. 너는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게 너에게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네가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말했죠. 아니,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한 번 더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난 게 전부지 어떻게 한 번 더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지만 육으로 난 것은 육에 불과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다시 태어나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 할 때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성령을 통해서 한 번 더 태어나야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생의 씻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중생의 씻음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상장은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했는데, 로마서 5장에 가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 귀한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만 주고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면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지만 그 여기심에 합당한 존재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저 형식적으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쁜 짓 실컷 하고 있는데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을 거야, 이런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라 틀림없이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죄인들을 의롭다 하셨지만 하나님의 귀한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 안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우리 안에 같이 임재해 계시면서 우리를 빚어서 새롭게 하심, 옛 사람의 모습 안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앞에서 보았던 8가지 모습, 3절에 나오는 그 8가지 모습을 계속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빚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형식 논리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그냥 구원받는 형식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딱 모셔드리면 귀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딱 임재하시면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에 걸맞도록 여러분의 내면만 빚는 게 아니라 바깥에 말과 가치관과 손발까지 조금씩 빚어서 그 의롭게 여기심에 합당하도록 여러분을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성도다운 자로 빚어가시는 일에 제일 중요한 이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 놨습니까? 6절에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을 풍성히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찔끔 주신 것이 아니라 풍성히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귀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져 가는데 성령을 어느 만큼 주셨습니까? 풍성히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명령되고 있어요. 명령. 그러니까 반드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령하고 있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가 성도들이 삶을 사는 일에 실패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교회론에 대한 어리석음, 교회를 잘 모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 분명하게 거듭나지 않은 것,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성령에 대한 무지가 성도들로 하여금 성화와 자람과 변화에 더디도록 만든다.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변화가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에 걸맞도록, 새로운 생명에 걸맞도록 새롭게 빚어가는 핵심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약적인 개념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스토리의 핵심인데, 여러분,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전을 지을 때 그 기간에 성전을 잘 짓도록 도왔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예요. 스가랴 선지자. 그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하고 충만하게 임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귀한 성령님은 훌륭한 어떤 특수한 성도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귀한 성령님은 구주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풍성히 주어져 있는 것이 신약시대의 영광이에요. 신약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얘들아, 너희가 누구를 보러 들판으로 갔느냐? 선지자냐? 그렇다.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 그랬죠? 성경에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크고 훌륭한 자인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라고요?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하지. 성경도 안 읽고. 그런 유명한 구절은 좀 알아야지. 줄줄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이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인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라 그랬지요? 다시 한번 좀 크게 한번 해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충 알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한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러면 진짜 풍성한 거예요. 그 정도는 정말 위험 수준입니다.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예.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더 크도다.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작은 자도 요한보다 더 클 수 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언했던 선지자로서 구약의 어떤 훌륭한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면에서 어머니가 낳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제일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령으로 한 번 더 거듭나서 성령을 풍성하게 선물로 받는
신약 시대를 사는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은 가장 작아도 요한이 깨달았던 것보다 더 많이 깨닫고 요한이 행할 수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도 저보다 더 큽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풍성히 주시면서 삶을 살아내는 백성들로 우리를 격려하고 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실패하고 자꾸 안 된다고만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사용하고 주님이 성령을 풍성하게 주신 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우리가 과거처럼 살지 않고 구별된 백성처럼 살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히 선물로 주신 것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교회 시대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결과로 우리에게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지고 누구도 차별 없이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성령이 풍성히 부어지면서 거룩한 삶, 성도다운 삶이 가능해지도록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만 말하지 않고 하나를 더 더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로 그의 이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끝이 아니죠. 그게 뭡니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언제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언제 영생을 얻나요?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렵죠? 그래도 여러분이 틀릴 때 제가 정말 기쁘죠. 여러분이 틀리면 제가 이렇게 풍성하다 이러면서 혼도 내주고 잘난 체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쁘죠. 그죠? 여러분 영생은 언제 얻습니까? 영생은 언제 얻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죠. 그러면 영생은 언제 얻는 겁니까? 믿는 순간 바로 영생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생의 소망, 이렇게 말했어요. 왜 영생이 소망입니까?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생 안으로 들어가고 참여하는데 왜 영생의 소망입니까?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3장을 얼마 전에 강해했는데 그 요한복음 3장을 강해하면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들아,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 너무 통쾌했어요. 막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딱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이 열려서 천국이 보입니다. 눈에 보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었던 생명, 영이 다시 거듭나면 놀랍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집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중에 죽고 나서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딱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직 완성된 천국은 아니지만, 온전한 천국 전부는 아니지만 천국 안으로 이미 벌써 들어가서 일정한 부분 참여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완성은 아니지만 작은 부분이지만 천국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주어지고 경험되고 참여되고 있는데 왜 영생을 소망이라 그럽니까? 전부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예수를 믿어서 누려도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막연한 기대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너무나 확실한데 시간만 아직 아닌 것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때만 아직 안 온 것이지요. 그죠?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영생이 완전하게 다 경험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영생에 참여했지만 동시에 영생의 소망이 여전히 있습니다. 완전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완성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설교 잘 듣고 싶은데 잘 안 되죠. 때때로 졸립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들은 대로 살아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탄식이 있습니다. 탄식. 아픕니다. 뜻대로 잘 안 사라집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만 하지 않고 뭐합니까? 때가 오고 있습니다. 때가. 우리의 이 몸을 인하여 끝없는 탄식이 우리의 삶에 있고 구원이 주어졌고 영생에 참여하고 맛보는 일이 일어났지만 아직도 완전한 형태로 다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울기만 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있습니다. 때가 틀림없이 올 텐데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영생의 영광스러운 완성이 우리 앞에 기다리는 줄 알고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딱 붙들고 반드시 될 줄 알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모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되게 하십니까?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죄만 용서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에 그치는 구원이 아닙니다. 성령을 풍성히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점도 없고 험도 없고 티끌도 없이 우리를 빚어내실 뿐 아니라 마침내 어느 자리까지 데려가십니까? 우리를 상속자가 되는 자리에까지 데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로서 이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너무 큽니다. 성경이 다루는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는 구원은 너무 큽니다. 여러분과 저를 주님은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그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여서 아버지의 것이 곧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작은 재물과 명예에 그냥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한 분 더 가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려고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유명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면서 구원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잘 못 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종들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뼈 빠지게 죽도록 일해도 아무 재산도 없었습니다. 죽도록 일해서 모든 결과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에게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 종들이 이 본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이렇게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에 있는 그대로 범사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종들이 얼마나 성가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은 일, 천한 일, 허드렛 일,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종들에게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에게 유업의 상급이 주께로 말미암아 올 텐데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노예들에게 그 눈이 딱 열렸을 때 그들의 인생은 정말 영광스러움이 뭔지를 보았을 겁니다. 죽도록 일해도 재산 하나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눈가림만 하지 않고 그때부터 정직하게 일하면서 세상을 뒤집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대부분은 종들이었는데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는 이렇게 많은 맨파우더를 가지고 힘 한 번 못 쓰고 주저앉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눈이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티끌 같은 것을 상속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뭘 입고 있나? 여러분이 지금 뭘 타고 다니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집에 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도 사람들이 볼 때 실패자 같아 보여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유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은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여야 이 땅을 뒤집는 성도의 권능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평범한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영광과 존영에 눈이 열려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어서 정말 그 일에 붙들려서 땅에 있는 것들이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목숨을 협박하고 있는 자들 앞에 초계같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정말 세상을 뒤집어냈던 믿는 성도들의 신실함과 영화로움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므로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부흥이 오고 삶을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많이 이 땅에 쏟아져 나오는 복된 영광, 여러분 남문교회에서부터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